레위와 희위 한 몸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34장과 함께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만 읽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죠. 근데 아직 신축년이 아닙니다. 경자년이에요. 설날이 지나기 전에는 여전히 경자년입니다. 100여 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똑같았어요. 이미 1919년으로 넘어갔지만 한동안 무오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그 독립선언을 하고 길림성에서 무오 독립선언을 할 때까지는 설날이 안 지났어요. 그러다가 3.1절이 됐을 때는 설날이 지나서 기미 독립선언이 된 것입니다. 꼭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설날이 지나기 전에 많은 곳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100년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너무나 이제 고난의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왔죠. 5대 비극이 있었는데 그것이 망국, 그래서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또 해방을 맞이하는 것 같았으나 분단이 일어났고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독재와 그리고 마침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산 가족,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죠.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우리 민족은 지금 100년에 걸쳐서 그걸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져야 돼요. 정말 주빌리라는 것은 그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했잖아요. 다가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고통을 안겨줄 수는 없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100년, 전혀 다른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로 남북이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에 KBS에서 이 손정도 목사님, 걸레성자라고 불리는 손정도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는데 한번 보셨었나요? 이 손정도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남과 북에서 유일하게 함께 존경받는 목사님, 유일한 분이세요. 이분은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김일성 주석의 은인으로서 남과 북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그의 장남인 이 손원일 제독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최초의 백두산호라는 군함을 만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영웅이 되셨던, 당연히 국립묘지 동작동에 묻혀 계시죠. 그런데 그의 동생인 차남 손원태 박사는 메디컬 닥터인데 그의 말년에 어릴 때 그 김일성 주석하고 이렇게 친구지간이었거든요. 북한으로 건너가서 아주 뜨거운 해오를 하고 북한의 애국 렬사능에 묻혀 계세요. 이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어디에 묻을지 몰라서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묻어두고 이것이 서로 만나기를 그렇게 애통하게 바라시는 이 손정도 목사님의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레위와 희위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손정도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저희가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밧다마 그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그 식구들을 이끌고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꽃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그의 딸
딸, 수많은 딸들이 있을 거예요. 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딸 중에 하나였던 다이아나, 디나가 그 이웃 도시 세겜이라는 곳에 놀러 나갔다가 그 하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연모해서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우리 이 그냥 사돈지간이 되자. 우리가 우리 땅 이거 다 너희들하고 같이 쓰면 되니까 우리가 서로 이 사돈지간이 되자 이렇게 청을 할 때 이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민족이 되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하나가 될 수 없으니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선하게 여겨서 이 하몰과 그 아들 그 추장 그 세겜과 그 모든 그 당시 세겜성에 있는 모든 히위 족속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그 고통이 가장 심했던 3일째 되는 날 이 레위와 시므온 이들이 그 마을에 치고 들어가서 그 한 마을에 있는 히위 족속을 전멸시키죠. 도륙을 합니다. 살육.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약속을 깬 거죠. 야곱은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이 두 아들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이 누군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겜의 히위 족속에게 거짓말을 해서 약속을 했다가 몰살시켰던 그 중심 인물이 레위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니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 기계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너희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는 그래서 레위 족속은 자기 분깃이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레위가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10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막 화를 낼 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장자들 3,000명을 이 레위 족속이 도륙을 해. 또 그 바람에 그 장자가 마땅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집안마다 그 장자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이 레위 족속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어난 자, 이 장자들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레위 족속은 acting firstborn 뭡니까? 그 장자권을 임시로 맡아서 그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보세요. 12지파를 나눌 때 레위는 분깃이 없었죠.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 안에 좀 새빵살이 하듯이 그걸 받았는데 결국은 이들은 다 흩어지고 결국 시므온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근데 히위 족속은 누군가? 오늘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치고 들어가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잖아요. 히위 족속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 이들은 반드시 멸절.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통혼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멸절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한 마을에 사는 이 히위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지금 쳐들어오는 그 무서운 그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무조건 도륙하고 멸절하라고 하시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신명기 20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20장에 보면 먼 나라, 먼 방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반드시 화평, 화친하라고 하세요. 이 가나안 족속은 살려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멸절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포도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곰팡이 난 빵을 싣고 낡은 신발을 싣고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우리는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이니 우리와 화평합시다. 약조합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의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었죠. 근데 그것이 똑같아요. 창세기 34장하고 똑같이 3일 만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요. 알고 보니까 바로 이웃 동네에 있는 그 기브온 그리고 기럇 여아림, 이 동네에 사는 히위 족속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이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에게 결국 그들과 이제 연합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이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종으로 삼기 시작해요. 이들이 바로 히위 족속이에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나중에 포로 기환 때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레위 족속과 함께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나 하면, 자, 레위와 히위는 어떤 관계였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한 마을에 그걸 도륙하고 살육했던, 정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에요. 레위와 히위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자로 함께 한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34장에서 레위와 시몬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레하드 암, 한 민족이 된다고 했던 그것을 결국은 성취시키는 거예요. 한 몸, 원유맨을 만드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되죠? 인간은 끝없이 거짓말해요. 거짓말. 그런데 인간의 거짓을 하나님은 선으로 다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벌써 400년 전 사건, 400년 전.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짓으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로 보혈로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에 우리가 기대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지막 결과는 뭔가 하면 에하드 암, 한민족, 이방 족속, 그 멸절당에 마땅했던 그 히위 족속, 그 가나안 족속과 레위가 한민족,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 한 몸, 몸이라는 이 단어, 마사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복음.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찾아보면 바사르예요. 이 몸이란 단어가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가 한 몸이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 그것이 에하드 바사르거든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으로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플라토닉 러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은 우리 몸이 하나 되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에하드 바사르, 하나 된 몸.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온 열방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한꺼번에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모든 열방이 들어오는 것, 그게 에하드 바사르예요. 한 몸. 결국 전체 홀바디, 온전한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한 몸, 온전한 몸인데 우리가 전체를 이룬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열방이 들어와서 에하드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에하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마지막 울부짖는 피와 땀을 흘리는 그 기도가 딴 기도가 아니에요. 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그 온전한 뜻은 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된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너희가 결국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 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처럼 너희도 피 흘려 순교자, 증인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우리 북한을 향해서 막 나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마지막 골, 마지막 종착역이 뭐예요? 결국 이 원수된 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이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됨을 위한 대화 드라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한 몸을 위한 행진곡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죠. 구약에서 토라, 모세오경이 있고 그것이 그 가르침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제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이 나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뭔가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하는데 이 둘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송이, 그리고 무화과, 석류, 이 세 과일을 한 막대에 같이 이고 돌아옵니다. 이 장면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왜 그런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호수아는 누구죠? 당연히 그 당시 장자 지파라고 생각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지만 이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들은 그 모세가 그 10가지 그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쫓아 나섰던 허다한 잡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잡족 중에 겐지파의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갈렙이란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개란 뜻, 개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 지을 때 갈렙이라고 많이 짓죠.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개라는 뜻. 개같이,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잖아요. 그런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지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하드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에하드 바사르, 원유맨을 이루는 레아와 라헬이 그의 아들들 유다와 요셉이 한 몸을 이루듯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위와 레위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젖붙임과 그루터기, 이방인과 유대인, 고넬료와 베드로 다 이 이야기예요. 이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룰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 역사적 이스라엘인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 남쪽의 교회는 원래는 너무나 완악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예요. 북쪽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지금 공산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을 손가락질해요? 그들을 원수처럼 여겨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가톨릭 교회든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복음의 주인인 것처럼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그냥 죽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남쪽의 교회가 똑같이 그 모습이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해방 직후에 북한의 교회가 한 3,000개, 우리 남한은 정말 이 기업파 사대부 양반들이 교만해가지고 복음 잘 받지 않았어요. 북한의 교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숫자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복음이 너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 거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교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에 엄청나게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70년의 이 분단 장벽이 무너지나 보다. 정말 제가 평양 가게 돼서 유학 보냈던 제 제자 둘이 브라질에서 그날 새벽에 밤을 새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요. 펑펑. 우리 남한의 청년들 그렇게 안 울어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이 장면을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이제는 우리 민족이 그 분단의 사슬을 꺾고 우리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한여름밤의 꿈인 것처럼 작년에 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봤죠. 얼마나 속상했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날 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북한 이 행동을 한 비상식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화도 났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요, 그때 북한 그 통전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은 역시 적이다. 2018년 4.27 회담, 9.19 회담 이후에 그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나가 되나 보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협약을 맺은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을 누가 깨트린지 아세요? 우리 쪽에서 다 깨트렸어요. 다 하나하나 다 깨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북 전단지는 마지막에 그냥 나타난 것이고 그들이 참다가 이렇게 이 행동을 한 거죠. 이번에는 정말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역시 너희들은 적이구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도대체 왜 이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남북 정상이 그 방명록을 남겼잖아요. 그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와가지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역사라는 단어를 2번 쓰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북한식으로 두음 법칙을 없이 역사라고 쓰고 북한은 두음 법칙을 마치 잔재처럼 생각해서 절대로 그걸 안 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식으로 그냥 역사라고 써요. 그래서 참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두 국호를 원래 서로가 남조선괴뢰 북한괴뢰 하면서 서로 국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한 페이지에 써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보면요, 우리의 역사와 역사가 완전히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임시정부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동희 장군, 그리고 국무원 비서장이었던 김립, 리동희는 그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죠. 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우리 남쪽에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이제 제암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마치 광주사 혁명 때 그 독일 택시 운전사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스코필드 박사가 캐나다 선교사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알아도 북한에서 함경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함경도의 성진 선교부, 회령에 가서 회령 선교부, 그다음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용정 선교부를 세우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개척했던, 거기서 한 36개의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이 그리어슨 선교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몰라요. 우리 남쪽 기호 지방, 중부 지방 기호파,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알아도 이 함경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라자구 사관학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역사와 역사가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그 이 주인공 이병헌이 그 사랑하는 그 김태리한테 이런 질문하잖아요.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의병 활동,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병헌은 어린 시절에 노비,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어린 7살짜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주인이 자기 엄마를 겁탈하려고 빼앗는 것을 막으려다가 자기 아버지가 가만히에 둘둘 말려서 몽둥이 찜질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 엄마는 우물에 빠져서 죽는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김태리는 양갓집, 대갓집 그 규수로 자라나서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둘이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이걸 찾는다 치자. 근데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어떤 나라인가? 그 어렵게 찾은 그 나라가 똑같이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때려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고 이 나라 독립운동을 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김태리가 충격을 먹어요. 저는 우리가 통일을 지금 원하잖아요. 통일을 원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이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땅에는 누가 살게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복음통일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쪽짜리 복음, 그런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식으로 만들려는 복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저는 딱 3가지입니다. 평화통일.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해요. 우리는 화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화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서로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잘 되는 상생통일, 이것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독립운동가들도 똑같아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민주, 평등, 자유, 평화, 통일,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그들이 만들었던,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10대 헌장을 보면 그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유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물론 소중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죠. 자유 뺏길 수 없어. 우리 통일이 됐는데 독재가 된다. No! 그런 통일 원치 않아요.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지만, 성경적 가치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 가치 중에 우리가 주빌리도 맞아요. 주빌리가 희년 사상이잖아요. 빈익빈 부익부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서 50년에 한 번씩 그 재산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희년 사상, 그것은 평등의 가치예요. 성경은 자유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3조에서 먼저 평등을 이야기하고 4조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통일도 그런 나라예요. 그 당시에 대한국민의회 한성적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쪽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의 망명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20만 이상 당연히 여기다 세워야 된다 했고, 상해는 이제 겨우 한 몇백 명 살고 있었는데, 이 지금 외교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하고 그 사제지간이라니,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교로 독립을 얻어야 되니 외교의 중심지 상해에 세워야 된다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한성정부라는 게 13도 대표들이 제3의 정부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것을 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도산 안창호는 서북인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서 출신이에요. 근데 도산 안창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손정도 목사 다 이 북한에 있는 북한 출신들이에요. 현순 목사 이 북한 출신들이 중재 역할을 해서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동희 장군, 이 가장 그 당시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고 있었던 이동희 장군을 모셔 내려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성 정부의 안을 우리가 받들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만들었던 것도 우리 해산시키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국민의회 둘 다 해산시키고, 우리가 같이 해쳐모여해서 한성 정부로 만들자라고 설득을 해서 그들을 상해로 내려오게 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해서, 원래는 처음에 우리 임시정부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였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이 내려오는 동안에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꿔버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러니까 이제 그 약속이 완전히 깨져서 이제 막 돌아가고 난리가 그때부터 이제 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지금 극복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기서 벌써 분단의 단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지난 3년 넘게 정말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던 게, 정말 우리가 배운 역사, 우리는 너무나 그 왜곡된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다 그 왜곡된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남과 북이 너무나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역사 진실 앞에 먼저 서야 되는데, 이 4분 5열의 이 역사가 우리를 지금 막 또아리를 틀고 이제 우리를 트라우마 속에 묶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북한 사람들이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팠던 이유가, 이 도산 안창호나 손정도 목사 같은 서북인들이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남쪽 기업파 사람들한테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마지막에 이제 쫓겨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일제놈들은 우리의 30년 원수로 돼. 저 기업파, 남쪽의 기업파 놈들은 우리의 500년 원수로다. 그 말을 남기고 쫓겨나요. 그게 서북인들이 갖고 있는 깊은 분노심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조 500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그 차별과 멸시를 당했고,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렇게 당해오다가, 그들이 정말 이제 구한말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두 가지 외래 사상이 뭔가 하면 기독교하고 공산주의인데, 엄청난 차별을 받던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사상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냐면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만민평등. 남녀노소 양반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들이 똑같이 양반지주 뭐 그런 거. 이 사상 앞에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먼저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가속화시킨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 선교사들의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서북인들이 아까 리동이와 안창호는 호영호지하던 너무 친한 사이였는데,
선교지 분할 정책이 나타나면서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미국 선교사가,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서는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그런 가르침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은 깊은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을사늑약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들에게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절대로 앞으로 선교사들 당신들은 사회활동, 정치활동 하지 마라. 오직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만 가르쳐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 교회들은 소위 예수복음이라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복음, 개인 구원 중심의 그런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서 만든 그런 교회와 교단이 예장, 예수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교. 예수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개인 구원 중심이에요. 근데 캐나다 선교사들이 만든 이 복음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일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그 잔인한 핍박을 가하고 살육을 가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항의하면서, 캐나다 선교사들은 3.1운동 때 보면은 거의 독립운동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저기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 출신들이에요. 내려와서 김재준 목사, 강원영 목사, 그 문익환 목사, 우리 민족의 그 근대사에 보면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이끌었던 진보적 그리스도인, 그것은 이제 기장이라고 해요. 기독교 장로, 기장. 이쪽은 예수교고 하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우리 민족의 복음이 갈라졌어요. 한쪽은 예수 중심, 한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부터 우리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합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말 북한에 우리가 들어갈 때 보십시오. 비자 피를 내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저는 비자 피는 일종의 적대감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경선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이 돈은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60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을 굉장히 적으로 생각할 것 같죠. 실제로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라고 굉장히 그래도 우대를 해주거든요. 그 영국 제국주의, 그들은 옛날 그 당시 다 제국주의, 영국은 98불 뭐 이렇게 쭉쭉, 프랑스 다 이렇게 높게 받는데 우리 같은 민족으로 45불을 받아요.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니까 50불 받죠. 중국은 혈맹으로 도와줬으니까 30 제일 싸게 받는데, 놀라운 것은 캐나다 사람들에게 거의 러시아 수준으로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 속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도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그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제 하고 있는 사역 같은 것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지금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감춰진 이야기들을 제가 이 연변과 북한과 캐나다 이 세 군데를 땅을 밟고 사역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들을, 역사적 비밀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책으로 정말 3년의 각고의 세월을 거쳐서, 이 속에는 한국 교회의 개척사,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 갈등과 맞물려서 우리 민족이 지금 왜 이렇게 남남 갈등, 태극기,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든 뿌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저는 정말 너무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야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원수라고 그렇게 배웠죠. 6.25 노래, 원수의 무리들이. 참 맞아요. 70년 전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우리의 원수였어요. 우리 부모 형제를 죽였으니까 원수였던 건 맞는데, 저는요 역사, 아까 레위와 희위의 그 관계를 보세요.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합해지는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아이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3세대가 3제너레이션이 지났어요. 근데 또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무리들. 이 노래 6.25 노래 이 노래 이것을 멈추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북한 사람들하고 에하드암 한민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강들에게 얼마나 이용당하고 분단을 강요당해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 흘려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삶으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성경 챙기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가 하면 너의 이웃을, 형제들을 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인, 난민들, 타국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그들을 너희 동족처럼 여기고 도와줘라. 이게 바로 거룩함, 가도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그들은 굶주리고 있고 이런 이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평화라는 개념은 신약성의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에이레네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웰페어, 가난과 굶주림이 없어야지 이게 평화예요. 헬스, 우리 코로나 지금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지 그것이 샬롬이에요. 유니티, 우리가 궁극적으로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지 진정한 샬롬이 되는, 그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빌리, 샤밧,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식대로 복음, 우리가 디파인한 그런 복음 통일,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 통일은 그 굶주리고 고통받고 정말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타미플루 싣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휴전선까지 갔는데 결국 이 한미 워킹 그룹이 트럭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2주일 동안 기다렸거든요. 2주일 동안. 그때는 너무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거 도와주겠다 하니까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트럭에 싣고 타미플루에서 싣고 갔는데 결국 미국 유엔사 못 가게 워킹그룹이 막았어요. 그런 데서 금인을 가고 다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의 삶은 그동안 옛날에 저희 가족이 평양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것들, 우리 막내딸 하나,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은 북한에 평양 가게 되더라고 같이 지냈잖아요. 제가 이 사진만 보여주고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아들이 북한에 있는 이 형제와 어깨 동무하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그 완악함, 우리들의 이데올로기, 우리들의 잘못된 역사의식, 반공교육, 이 모든 것들이 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이 장면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막대기를 치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못한 이야기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하드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십자가, 피 흘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카도시,
거르고 넘는 그런 우리 남쪽의 크리스찬들, 교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북한 형제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레위와 희위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 몸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주빌리안들 10년의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의 잔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잔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된 민족,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포도송이를 같이 매는 그 민족이 되어서 마지막 때 온전히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장차 전개될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 통일의 역사를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